샬롬. 인사 다 나누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전에 어떻게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입니다. 오후 예배 주제는 당신이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에요. 여기 복이 될지라 했을 때 복을 끼치는 사람,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아브람. 아브람.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뀌면서 나중에 보면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까?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죠. 노아를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실 때는 뭐하라고 부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갑자기 왜 이렇게? 아니 노아가 뭐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복이 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분명하게 부르심, 소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왜 부르셨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제 기회까지는 각자 부르심이 다르겠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부르심,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왜 구원을 우리에게 시켜주셨습니까? 뭐하라고? 진경아? 뭐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 뭐하라고? 예배하라고. 야, 맞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천국에 가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는 예배의 삶인데 이 예배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낮추는 삶이 아니고 우리를 높이는 삶이 반대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벨탑은 뭡니까? 야, 하나님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셔. 야, 물로 다 쓸어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을 지어가지고 물이 넘치더라도 그 위에 올라가면 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뭘 세웠다고요? 예,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야,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언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혼잡하게 하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죄의 그거예요, 결과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온 언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영어든지 무슨 언어든지 하나 하겠죠. 그런데 언어가 같으니까 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통하지 않게 하니까, 그럼 말 통하지 않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집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아유,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택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이 오늘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종교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3대 종교의 다 시조로 생각해요. 이슬람도 자기의 시조는 뭐라고요? 믿음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유대교의 우리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조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다 여기서 사실은 출발해요.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가 지금 현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잠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저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냥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쩌다 흘러서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어디를 떠나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느냐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도 나와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다고 스데반이 설교했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있을 때? 하란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를 그 전체 지역을 의미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요수아 24장 2절에서 3절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누굽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근데 데라는 뭘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성경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형 누가요?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죠? 그 죽는데 왜 죽었느냐? 유대인 전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니무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냥 전승 이야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라가 결국은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다. 뭐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 그러나 데라는 누구를 섬겼다 했어요? 성경의 분명히 기록은 다른 신을 섬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을 섬길 때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측건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약 60세 정도,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니까 그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한 180? 확인해 보세요. 182세인가? 하여튼 180 몇 세까지 살았거든요. 즉 말해서 인생의 3분의 1 정도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린이날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나이 정할 때 3분의 1 정도를 어린이로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금은 몇 세까지 살아요? 뭐 90세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나이가 뭐 40대 이래도, 그래서 열 몇 살까지 어린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같으면 어린이 그러면 3분의 1이면 90세까지 살면 30세까지 다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선물을 줘야 된다고. 일리는 있어요. 그죠? 3분의 1 때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는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니죠.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리고 다 모은 거, 가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땅이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평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재물도 어느 정도 모았고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머물면 돼요. 그죠? 재물도 많이 모았고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집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또돌이 하면서 죄송한데요, 위험 있고 텐트 집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이 은혜 또 너무 받아가지고 유학 간다 하면서 아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떠나라, 너희 집을 떠나라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교역자실에 찾아와가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님 딸이었는데요. 그 무슨 은혜를 받았냐? 말씀은 그냥 그대로인데 은혜 받을 거 별로 없는데 떠나라고 했잖아요. 하니까 그 어디 떠나려고 하니까 유학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이 생겼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떠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와닿다는 거예요. 그 잘 떠나라 했죠. 그래서 떠났어요. 그 뒤에 소식은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말씀을 읽을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거 다 알면 끝났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요 정도 왔으면 되었어요. 하란 정도만 왔으면 어이구 벌써 한 몇백 킬로 갔네요. 한 300킬로 또 가야 돼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다. 너는 뭐가 되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장대하게 하셔야만 장대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당대의 아브라함은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죠. 자신의 아내를, 그렇죠?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길은, 복이 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셨어요. 고난의 길이셨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지만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에요. 때로는 위기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지금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몇 편씩 나눠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고, 그렇죠? 위기 당할 때 수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이 되는 길이 그냥 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민족이 아브라함과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그래요,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자기 당대에는 사실은 자기 당대 무슨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그렇죠? 믿음의 자손들, 자녀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 앞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복을 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고,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깨우면서 당신은 복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속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는 그죠 회사와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당신은 우리의 복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얻어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욕 얻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욕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오해해서. 때로는 그죠? 예수님도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브라함 속의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럼 함부로 여러분 욕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뭐가 넘친다고요?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같은 형제인데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 복을 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달라, 복 달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복 안 줘요?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지.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지.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복을 비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집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평강이 그 집에 합당하면은 그 집에 그 평강이 임하고, 만약에 그 집의 평강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평강이 누구에게 온다고 했어요? 평강을 빈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셔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 저를 많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말하기 싫어요. 제가 복 받는 게 배 아파요? 아니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이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복을 빌어주고. 이에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는 남아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은 그대로 남아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떠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결론이 뭐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 성경 말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을 다 썼다고. 저도 요즘 들어서 다시, 옛날에 우리 한번 했잖아요.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독하고 얼마 2번 쓰고 중단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제가 저도 계속 써요, 다시. 적어도. 근데 손으로 쓰면 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손으로 쓰면. 손으로 하나하나 쓰면. 나중에 작년입니까? 우리 성탄절 때 썼어요? 언제 썼어요? 성경 맞죠? 그 어떤 성도님인데 쓸 때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새로운 성도님인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주는 거 보고 이렇게 적는 게 참 은혜스러웠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장면을 들었는데, 또 한번 숙제 내주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하셔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는 인생,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그런 길이지만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평강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안 따라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고 힘든 길이지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해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뭐라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가 재작년입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입니까? 설교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뒤에도 보면은 8절에도 보면은 그죠? 제단을 또 쌓아요. 옮길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우리로 표현하면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어요. 보니까 세겜에서, 그래서 가장 우리가 대학원 시험 문제 정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 1번 세겜, 2번 베델, 3번 헤브론, 4번 브엘세바, 5번 모리아산. 답이 뭘까요? 성경 지금 보면서도 지금 답이 뭘까요? 1번 세겜, 2번 베델, 3번 헤브론, 4번 브엘세바, 5번 모리아산. 몇 번요? 1번. 제가 방금 순서대로 쭉 불렀는 거예요. 순서대로. 왜냐하면 세겜 땅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은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조금 내려오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아시죠? 가장 여러분,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인생은 뭐냐?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인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대, 큰 민족이 이루었대, 그리고 어떻게 됐다, 뭐 이게 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젊잖아요, 그죠? 젊죠? 비웃은 사람 있었어요? 전 젊다고 치고, 근데 이제 왜냐면 어르신들 앞에서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근데 나이 한 살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셔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큰 위대한 그런 일보다 잠잠히 하나님과 자신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인생 자체를 가장 값지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저분 위대한 어떤 것을 남겼으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참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그분과 대화했던 것이가, 그분에게 드렸던 그 한 곡의 찬송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라는 인생이 아니고요. 열심히 우리가 주를 부르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자신을 높이는 거. 그 높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 가든지 어떤 삶? 제단을 쌓는 삶이었더라.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는 후배잖아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